아멘.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곳에 모인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벌써 10월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10월의 마무리를 잘 하시고 또 올해 한 해에 귀한 결실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일터에도 있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은 말씀을 통해 인생이 무엇인지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하나는 영적 싸움의 연속, 그리고 긴 항해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길의 첫 번째 필요한 것이 기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하면 가을의 기도가 생각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 깊어지는 이 가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와도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바로 교회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양한 일터, 또 다양한 장소에서 각자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하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면서 교회 일꾼으로 섬기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부터 오늘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동일하게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고 교회 일꾼들이 되었던 것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교회 일꾼들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은 그 당시나 디모데가 살아있을 그 당시나 오늘 이 시간이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 일꾼들에게 주시는 두 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째, 교회 일꾼들이 가져야 될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교회 일꾼들의 삶과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일꾼이 되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그 행함을 보고 그렇게 직분을 주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행함을 보시고 충성스럽다라고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직분을 맡게 된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직분을 맡고 계신 교회 일꾼 되신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감당하게 되실 여러분들 동일하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행함이 어떤 것인지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께서 교회 일꾼들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한 가지로 말하면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교회의 직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아멘.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 것, 교회의 일꾼 되려고 하는 것, 그것은 무슨 일이라고요? 선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번역 중에 표준 세번역, 조금 더
알기 쉽게 번역된 성경에는 오늘 1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맡고 싶어 하면 그것은 훌륭한 일을 바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독이라고 하면 그 당시의 감독은 오늘날의 목회자 또는 교회의 지도자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감독의 역할은 보통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영적으로 성도들이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그들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도와주는 것이죠. 세 번째, 성도들이 세상의 여러 풍파와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안전하도록 그들을 지켜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감독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이 감독의 역할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좋은 일인 것 같나요? 귀하고 멋진 일이라고 아마 느껴지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가 교회의 감독이 되겠다, 쉽게 말하면 엄마 아빠 저 목사 될래요, 저 전도사 될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래, 성경에 이 일은 너무 귀하고 훌륭하고 멋진 일이고 선한 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마음껏 내가 응원하고 기도해 주겠다, 도와줄 테니까 너는 교회의 감독으로 살아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니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하니,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 하면 되지 않겠니? 여러분은 어느 쪽에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성경은 교회를 섬기는 일, 감독, 집사, 권사, 장로, 이런 교회의 일꾼 되는 것이 너무나 훌륭하고 선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일꾼으로 또 임명을 받을 때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 일보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더 우선적으로 하고 충성스럽게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선서와 그런 다짐을 하면서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충성스럽게 여기시며 그 마음을 인정하셨죠.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이 어떤지 오늘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현재의 직분을 사모하면서 또 계속해서 권사가 또 장로가 되려고 하는 그 마음, 교회에서 더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 교회의 직분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간직하고 있느냐? 교회의 직분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믿고 교회 직분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우선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묻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교회의 직분이 너무 중요하기에 이 직분을 사모하며 다시 이 직분에 맞게 충성스럽게 이 직분을 감당하는 그 마음이 다시 회복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소중히 여기는 마음 또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작은 일부터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사람이 교회의 일꾼인 감독과 집사, 또 오늘 성경에는 감독과 집사 이야기만 나오니까 제가 그렇게만 표현하겠습니다. 동일하게 강조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부터, 자기 집부터, 자기 가족을 잘 돌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고 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리고 교회의 이 큰 교회를 섬겨야지, 많은 사람을 섬겨야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변의 작은 것부터, 그리고 자기 주변으로부터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원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처음부터 큰일, 많은 일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법칙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잘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인에게 얼마를 받았든지 작아 보이는 그 일, 작아 보이는 그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충성스럽게 여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네, PPT에 나오지, 그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그리고 작은 일뿐만 아니라 4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작은 일, 작은 자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더 많은 일, 더 많은 사람을 섬기도록 맡기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가정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늦게, 아주 늦게 70이 넘으셔서 예수님을 믿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시골에 계시니까 교회가 없는 또 시골이라 교회를 나가시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교회 나가면 장로 시켜주나? 이러시더라고요. 목사가 아들이니까 내가 장로 정도는 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것이 가능할 수 있어요. 그죠? 누구의 이렇게 줄 잘 서면 갑자기 출세하기도 하고 갑자기 높은 자리에 올라오는 그런 일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도 그런 일이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일이 없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자신의 주변을 잘 돌보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더 많은 일을 맡겨주시고 계속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맡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인정받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경교회가 여러 어려움 가운데 또 코로나 가운데도 이렇게 잘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 그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섬겨가는 우리 일꾼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그런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분들이 계셨기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지금도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켜가시는 거라 제가 봐도 이렇게 귀한데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분들의 섬김이 얼마나 귀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주변 작은 일을 소중히 여기고 작은 자처럼 보이는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 일꾼이 가져야 될 마음은 영적인 성장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죠. 뭐가 있을까요? 바로 기간, 일정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몇 년 이상 되신 분이 뭐가 되고 뭐가 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그 기간 동안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자는 일꾼이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교회를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이 나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간이 짧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새로 입교한 자의 특징이 뭐라고 말하죠?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아직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를 몇 년 다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우리가 얼마만큼 영적으로 성장했는지,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사람은 자랑하지 않겠죠. 얼마만큼 영적 성숙을 이루어서 겸손해졌는가가 영광의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처럼 얼마나 더 겸손해져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줘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직분자가 있는 교회, 영적으로 성장한 직분자들, 교회 일꾼들이 있는 교회는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오든지 세상과는 다르게 높임과 존귀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때 진정으로 교회는 회복과 치유의 장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독과 직사의 직분을 사모한다는 것, 그것은 더 겸손하고 낮아지기를, 그리고 그래서 섬기기를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죠. 더 낮아지고 더 섬기는 것. 여러분, 교회를 섬기다가 속상한 일이 있으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낮아지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더 낮아지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아직 낮아지지 못했기 때문에 속상하고 뭔가 속상한 일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더 낮아질수록 더 행복한 교회 일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교회 일꾼에게 그 마음이 어떠해야 됨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일꾼이 되고 또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돌아보기를 부탁합니다. 이런 그 한자를 아시죠? 여러분, PPT를 한 장 넘겨주시면 이소가시라고 하는, 바쁘다라고 하는 뜻이죠. 근데 이 바쁘다라고 하는 한자가 마음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그 글자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쁘면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처음 마음을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세상에서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 소중한 마음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시고 오늘부터 매일매일 그 바쁨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 일꾼들에게 또 마음과 함께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일꾼들의 삶과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15절의 전반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오늘 이 글을 쓰는 것은 원래는 내가 너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싶지만 여의치 않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내가 먼저 알게 하려 한다라고 해서 이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일꾼들에게는 거기에 맞는, 그 역할에 맞는 행함이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13절까지 빼곡하게 어떻게 행해야 될지가 적혀 있는 것입니다. 이 행함을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면 안 되는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해야 하는 것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반복되어지는 몇 가지만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에게 책망받아서는 안 된다.
책망받을 일을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책망받는 일을 해서는 안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교회의 일꾼 중에 그냥 한 명, 그냥 많은 교회의 일꾼 중에 보이지 않는 작은 한 명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 명은 교회를 벗어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교회를 대표하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유일한 한 사람일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일꾼으로서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충성스럽고 귀하게 부르셔서 교회의 일꾼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고 책망받으며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일꾼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지 않아야 될 것 중에 반복하고 있는 것은 술을 즐기지 않고 술에 임박이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더 이상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간혹 어떤 분은 성경에도 술 먹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는 그 당시에 약이 없었기 때문에 그 약을 대신해서 조금씩 쓰는 것으로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술을 먹어서 낫는 병이 있나요? 없죠. 약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적용이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술에 취하지 않기 위해 술을 절제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지 않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된다.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은 모두에게 필요하고 교회에서도 사역을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이 돈의 유혹은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에서나 그 유혹과 문제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 돈을 사랑하지 말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아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주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 안에서 지혜롭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책망받지 않을 비결이 나와 있지, 그죠? 술을 즐기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책망받을 일이 많이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지 않아야 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항목들 중에 또 반복되는 것은 절제해야 하고 관용해야 하고 단정해야 하고 충성스러워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그러나 공통된 한 가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함은 한 가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순종의 행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행함들은 하면 좋고 안 하면 어쩔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통해 교회 일꾼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함은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국어로 보니까 그렇게 강하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본어로 보니까 소유 히토데 나케레바 나리마생 이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영어로 보니까 영어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한번 넘겨주실래요?
이 2절, 3절, 4절 계속 보면 이 must 이 단어가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가지 한 가지를 말씀하실 때 너희가 그렇게 살아도 되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그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려운 분들은 그냥 노란색만 보시면 must, 그죠? 3절에도 보니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 절 더 넘겨주세요. 그렇죠. 이 짧은 절에 계속해서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성경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교회 일꾼들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절대적인 순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그냥 노력하고 있나요? 아니면 정말 절대적으로 지키려고 순종하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가 교회 일꾼이 되었을 때 그런 결심을 하고 교회 일꾼이 되었잖아요. 그죠?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행위의 결심을 하고 교회 일꾼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행함은 어떠한가요? 그 행함의 결심이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실제적인 행함이 교회 일꾼에게 맞는 절대적인 순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겨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돌아보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다는 것은 마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행동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응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야, 그것은 너무 부담스럽다.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바울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질문이 나올 줄 알고, 왜 교회의 일꾼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반드시 절대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 다니는 교회 일꾼들에게 그런 마음이 필요하죠? 왜 교회 일꾼들은 그렇게 살아야 하죠? 그 해답은 바로 아주 짧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우리를 일꾼으로 또 우리를 직분자로 부르신 그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함이 달라지고 있다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 왜 교회 일꾼으로서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행함이 달라지고 있을까? 그 이유는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한 그 생각이 희미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마음과 행함이 약해지고 또 희미해질 때 그것은 교회에 대한 생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진단하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아주 짧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네, 아멘.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죠? 첫 번째,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과 윤리와 법칙이 통용되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법칙과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세례받을 때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집인 것에 모두 다 동의하고 선서를 합니다. 직분을 받을 때 교회가 하나님의 집인 것을 믿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어떤 곳인지 잊어버려서 우리의 다짐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함도 희미해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우리는 교회를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함을 통해 아버지의 자녀로 멋지게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걸맞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가족이 서로 복되고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가 어떤 곳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은 당시 에베소 교회의 수많은 우상들을 그리고 수많은 여러 신들에 대항해서 차별하여서 쓴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되고 헛된 신들이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그 신의 계명에 그 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충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말이 그들의 바람과는 다르게 끝이 나죠. 그러나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그 곳이라는 것을 무엇을 보고 증명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와 다른 종교 시설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면 그렇게 알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교회 일꾼들의 마음과 그 행함을 보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이적과 기적도 일어나지만 그러나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신의 생각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그 교회 일꾼들의 마음과 생각에서 그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주님이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우리의 마음과 행함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도 옛날에는 참 좋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 좋았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든 성도들의 삶과 마음 속에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 행함을 살아갈 때 이곳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것을 나타나게 하는 말씀이 원하시는 삶으로 주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시대는 진리를 찾았습니다. 모든 시대는 진리를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원시 시대에는 사람과 달리 변하지 않는 자연이 진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국 시대에는 여러 신들의 신화가 진리라고 믿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진 그 시대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진리라고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산업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의 생각, 이성이 진리라고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성이 진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모든 사람들의 이성이 다르기에 진리가 없다라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진리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진리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진리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분이 진리이십니다. 이 진리를 이 땅에서 보존하는 그 터가 교회라는 것이죠. 그 터에 있는 우리 모두가 진리의 기둥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말씀의 그 진리인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교회와 일꾼으로 인해서 교회는 진리의 터가 될 수 있고, 또 진리의 기둥으로 계속해서 보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리의 기둥들로 살아가는 것, 진리의 토대를 더욱 견고하게 하는 것, 아름답게 하는, 그것이 바로 이 교회에서 교회의 일꾼들이 가져야 될 마음과 역할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하나도 놓칠 수 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집,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인 것을 다시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거시는 기대가 얼마나 큰지, 또 교회 일꾼들에게 거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확인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시는 기대만큼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 마음과 그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가을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시 그런 교회로 회복될 수 있도록, 그 시작이 내 마음, 나의 행함에서 시작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 함께 있는 이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동경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일꾼들에게 부탁하시는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함이 충성스러워 저희를 교회 일꾼으로 세우신 하나님, 그러나 바쁘고 세상에서 살아가며 교회가 어떤 곳인지 잠시 잊었을 수도 있는 저희에게 다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집인 우리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터와 기둥인 교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일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그 행함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를 응원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